요한계시록은 아마겟돈 전쟁 영화 같은 공포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힘을 줘서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격려의 편지입니다.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라. 11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하시더라. 사도 요한을 비롯한 7교회의 신자들은 다양한 환경 가운데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로마 황제 도미티안의 핍박으로 무인도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9절에 나 요한은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은 반모 섬이 성지 순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섬 중간에는 사도 요한을 기리는 기념물과 동굴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요한이 반모에 가 있었던 것은 성지 순례차나 휴가를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모섬은 물이 귀해서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명한 채석장이었습니다. 90이 가까운 나이에 요한은 하루 종일 대리석을 캤습니다. 자신의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날랐습니다. 해가 떨어지면 동굴에서 힘든 몸을 추스려야 했습니다. 다른 교회 신자들의 형편은 어땠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인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었습니다. 버가마 교회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여러 가지 시련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모두들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두아디라 교회 지역은 이세벨의 유혹이 있는 곳이었고, 4대 교회는 흰 옷을 더럽힐 수밖에 없을 정도로 혼탁한 문화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나마 라오디게아의 형편은 다행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3장 17절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풍족한 환경이 그들의 믿음 생활에 도움을 주기보다 오히려 방해가 되었습니다. 넉넉함에 빠져 벌거벗은 것 같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요한을 비롯한 네 교회는 힘에 겨울 정도의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두아디라와 사대는 혼탁한 문화로 유혹이 가득하였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세상의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은혜를 사모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환경 속에서 사도 요한과 교회들이 믿음을 지켜가려면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은 요한에게 다른 신비한 것들을 말씀하시거나 보여주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알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 그것이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라 합니다. 여기에서 장차 오실 분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현재, 과거, 미래, 영원토록 계신다는 분이신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을 소개합니다.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 없고 모든 곳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의 움직임에 관여하고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합니다. 5절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임금들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세상 권세자들의 도장으로 임봉되어 있던 돌무덤을 열고 나오셨으며 지금도 새 하늘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아는 것이 고난과 유혹과 안일함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꼭 필요한 비밀입니다. 우리도 각자 다른 환경에서 각자 다른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세상을 바로 알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바로 알게 되어서 낙심하지도 교만하지도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